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나의 빈 곳 복음화 두 번째 우리 말씀 듣기와 삶입니다. 가로 열고 실천 가로 닫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 많은 것을 좀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또 나의 삶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 듣기와 삶 실천에 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여러분 인생의 길, 해방, 승리, 권세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을 전달해주는 영적인 선지자로 응답받기 바랍니다. 죄와 저주와 재앙에 고통받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용서와 해방,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 전하는 참 제사장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단에게 생각, 마음, 영혼, 삶이 묶여 있습니다.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왕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해방하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자유함 얻고 해방받고 자유함 해방을 주는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이번 한 주간도 또 평생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66권이 있죠. 혹시 여기 성경을 정말 한 절도 빠지지 않고 통독을 하신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통독 정도가 아니라 몇 독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통독을 했는데 창세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고 통독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기억은 나요. 근데 잘못 해석할 수 있겠죠. 창세기에서 1장에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2장에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다 다르겠죠. 배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서도 잘못 읽으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우선 내가 뭐가 안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정상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눌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때로는 이게 눌릴 때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야고보서의 배경을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 우리가 끝날 때까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그 배경이 뭐냐면 야고보가 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제 사도가 돼서 이걸 쓴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크리스찬 중에 아주 원래 불신자였는데 여유로운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구원을 받고도 아주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 당시 사람들은 가난하고 돈이 없고 힘들고 핍박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같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죠. 부자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다 다양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습을 갖다 놓은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환란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잡을 잃고 어려움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커뮤니티로 공동체로 나누면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분명히 말하고 나는 거룩하다라고 막 말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환란이 왔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오늘 말하죠. 누구죠? 과부와 고아란 말이에요. 어느 시대건 어떤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과부와 고아겠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과부와 고아를 버리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시거든요. 자,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오늘. 그럼 우리가 과부와 고아를 잘 돌봅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여기에 또 이 한 절을 붙잡고 우리가 과부를 챙겨야지. 과부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나쁠 건 없어요. 그럼 이제 고아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을 보고 정죄를 막 해요. 둘 다 틀렸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 요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같은 교회에 같은 공동체에 당신이 아는 힘든 사람인데 당신은 잘 먹고 잘 살면서 당신은 괜찮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신경도 안 쓰냐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진짜 믿는다라면은 당신 삶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거냐? 당신의 열매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그럼 당신 믿음이 진짜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은 이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주의로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지를 알고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흐름이 있어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고 변하지 않는 우리가 믿고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그럼 당연히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과부가 생겼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신경 써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분이 어려움을 당했다, 환난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신경 써야죠. 만약에 고아가 어느 날 부모가 있었는데 부모를 잃었어요. 고아가 됐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죠? 뭐 나 몰라라 하고 하면은 그게 교회겠습니까? 당연히 챙기고 신경 쓰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도와줘야 되죠. 근데 그걸 안 하는데 세계 보고만 하는 237 보고만 렘넌트 보고만 거짓말이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반드시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맞다라면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사는 사람이 맞다라면은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지금 말씀 지키고 율법적으로 내가 막 노력하고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린 말씀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은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럼 그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자, 우리가 237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이번 1년도에 선포가 됐어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말씀을 1, 2부를 생방으로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찔렸거든요. 정말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5천여 버려진 미전도 종족을 관심 가진 적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이 지금까지는 미국 복음화, 일본 복음화, 유럽 복음화 막 이제 그것도 벌어진 곳이었으니까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막 일어났었어요. 시간표가 정확히 오니까 전도자가 진짜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어떻게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는지. 사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현장 갑니다. 근데 솔직히 진짜 선교는 저는 한국 선교사님이 한 걸 듣고는 들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다 결국은 흐지부지 되거나 안 그러면 자기 배를 불리거나 자기네 교단과 교회를 위하거나 다 그렇게 끝나요. 진짜 선교는 사실 열매가 바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은 참된 선교를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정말 선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해서 우리같이 버려졌던 옛날 조선들, 진짜 복음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데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열매가 일어나서 지금 전 세계가 복음 들어가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미국과 유럽이 복음을 놓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참된 선교를 시작하고 마음에 담아야 될 때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237 나라를 어떻게 갑니까? 세계 복음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형편도 사정도 안 되는데.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237 세계 복음화가 마스터 플랜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 서밋으로 원래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에 딱 묶이니까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려고 불렀는데 우리 하나님, 쟤네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 죽어도 돼. 저 가나안 민족들 저것들 왜 안 죽이실까 하나님. 요나가 어떻게 됐죠?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왜냐? 저 악인들, 저 나쁜 놈들, 쟤네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었어요? 그 니느웨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하나님, 우리만 구원, 우리만 복음 받으면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뀐다니까요.
내 수준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기만을 원하세요. 제가 어저께 그 미국 친구 이제 여기서 교회 청소하고 난 다음에 다락방 하면서 그랬거든요. 그 친구는 지금 한국 가고 싶은 게 꿈이란 말이에요. 또 자기 짐도 다 한국에 있고, 그리고 북한 선교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시 들어와서 못 들어가고 있고 비자도 안 되는데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너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 맞을 거다. 그래서 네가 지금 나를 만나고 한국말을 배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 한국말로 지금 나한테 배우기 원해서 나를 만나고 있다. 근데 네가 만약에 지금 문이 안 열렸는데 계속 한국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게 진짜 하나님 계획일까? 너 달라스 출신이잖아. 달라스에 있는데 있는 동안 그럼 뭐 해야 될까? 네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가족들, 친구들,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한 번이라도 리스트 만들어보고 기도하고 복음 전해본 적 있어? 그 친구가 항상 갈급한 게 뭐냐면 지금 한국 언제 들어갈까? 이거란 말이야. 네가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진짜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게 중요한 거다.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이도 성취돼요.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해 흐르길 원하시는데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딴 거를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 된다라고 말해요. 무슨 세계복음만,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초대교회 어땠죠? 먹고 살 거 없었어요. 막막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티 내면 바로 죽는다니까요. 자비로워요. 그런데 어땠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받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에 문을 여셨어요. 상황과 우리의 수준은 아무 핑계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올 한 해 내 상황 때문에 안 된다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수준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은 불신앙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반대로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교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되는 거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붙잡아지는 순간 여러분 정말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제가 두경이랑 토요일 날 이제 줌으로 여기서 다락방 하거든요. 이제 메디테이션 하는, 연예인들이 메디테이션 하는 거 딱 보여줬어요. 그때 저는 그걸 수백 번을 봤거든요. 제가 이제 랩런트들 훈련할 때마다 이제 그거 보여주거든요. 윌 스미스라는 배우 아시죠? 유명한 배우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덴젤 워싱턴 다음으로 좋아하는 흑인 배우거든요. 너무 똑똑하고 가문 배경 좋고 그러면서도 진짜 연기 잘하고 뭐 수많은 영화를 만들었었고, 그 지금 또 자기가 또 이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 친구가 나와서 TV에서 한 말이 있어요. 완전 이 친구는요 뉴에이지 사상과 그리고 동양 철학 그리고 이 어떤 이상한 영적인 걸 실제 믿고 연기를 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딱 한 말이 있어요. 왜 현실만을 믿냐, 딱 그래요. 내 머리로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성취되는 거다, 딱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는 순간 그거는 반드시 되는 거다. 안 됐는데 그 말을 딱 하는 거죠. 야, 믿는 사람보다 훨씬 믿으면 좋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가들이에요. 내가 믿는 순간, 머리에서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당연히 되는 거라고 믿어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공자 얘기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명상. 여러분, 이런 사람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의 영을 받아서 세상의 방법인 우리가 뺏긴 묵상을 뺏겨서 명상으로 간 거 아닙니까? 명상을 통해서 세상의 영과 하나 되어서 모든 걸 끌어당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 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웃은 겁니다. 교회 떠들기만 하죠. 제가 오늘도 교회 들으면서 아침마다 저는 진짜 기도하는데 저래가지고 되겠냐 진짜.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복음 정확히 몰랐을 때 무조건 그냥 막 찬양하고 두드리고 이러면 그냥 스트레스 풀리니까 좋으니까.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불신자들은요 명상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실제 믿고 실현시킵니다. 그게 지금 3단체가 하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걸 믿는다니까요, 불신자들은요.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잡혀지는지 모르고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매주 말씀 듣잖아요. 오늘 야고보가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거는 소용없다라고 그래요. 말씀을 들었는데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내가 거울을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굴을 뭐 막 묻어서 거울 보면 어떻게 해요? 아, 묻었구나. 그냥 갑니까? 더러운데 여러분 거울 보고 더러운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씻어야지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것을 다 말해줘요. 그리고 내가 어디가 잘못됐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다 설명해 줍니다. 근데 듣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죽은 믿음하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2장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말씀 묵상할 때, 말씀 실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여러분 오늘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 들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된다고 먼저 말해요. 말씀을 듣지 말고 무조건 실천하는 건 신비주의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 깊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그거는 유해지보다 못한 겁니다.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자, 말씀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C가 뭐죠? Covenant. 언약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알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왜냐? 우리는 언약 밖에 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비전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렘넌트들, 증인들 하나같이 삶의 기준은 뭐였냐? 먼저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하지 않는 진리 중의 진리, 약속 중의 약속, 그게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건 뭐냐?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 자녀 되어야 된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와 저주, 재앙,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해방받고 용서될 수 있다.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고 실패시키는 사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 그 권세가 내 삶에서 무너지는 거다. 그 언약을 설명한 게 성경책이에요. 성경 66권의 수많은 얘기가 그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 그게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는 것이 뭐냐? 바로 전도와 선교와 후대 복음한 거예요. 그게 성경 66권의 흐름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지 이걸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렇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 말씀을 오랫동안 안 들으신 분들, 그리고 말씀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무조건 내가 하루에 말씀 듣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주간에 내가 이거는 안 돼도 괜찮아요. 실천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올 한해 이 레졸루션을 만드셔야 돼요. 내가 오늘 얼마만큼 말씀 듣겠다. 강단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 카톡방에 올라오는 훈련 메시지를, 집회 메시지를, 복음 메시지를 내가 정해놓고 조금씩 도전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놀랍니다. 안 하고 있던 사람 갑자기 내가 오늘 2시간 말씀 듣겠다. 갑자기 하나님 놀라십니다. 하나님 놀래키지 말고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요만큼 하겠다. 정하는 겁니다. 조금씩 내가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잘못된 생각이 그때부터 치유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의 생각으로 셀피시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의 육신 체질로 내 정욕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창세기 11장에 무조건 성공하기만을 원하고 일하고 돈 벌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 죄 문제, 재앙, 저주가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말씀 들어야지, 아, 내가 나중심을 살면 망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육신적으로, 체질적으로 내가 너무 지금 정욕을 향해 살아가고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성공이 다가 아닌데, 돈이 다가 아닌데, 돈이 아닌데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를 진짜 알아야 되는데 말씀 들어야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잘못된 생각, 세상적인 생각들이 계속 치유되기 시작해요. 자, 말씀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에스겔서 37장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마른 뼈들이 쫙 이렇게 널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마른 뼈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른 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 말씀 밖에 살아서 우상 숭배의 노예까지 된 사람들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금 봤을 때 네가 선지자인데 이 마른 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겠느냐 그래요. 그 말씀,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안에는 깊이 있는 영적인 문제, 고민하고 있는 문제, 치유 안 된 부분, 말씀이 들어갈 때 쪼개지고 바뀌어지고 치유되어져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복음 받았을 때 완전 무너져 있었거든요. 복음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고 저는 정말 걱정, 근심, 염려 체질의 사람이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트리플 A라고.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요. 너무 막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생각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말씀 듣고 복음 들어가니까 이게요. 조금씩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오케이 안 될 게 그냥 오케이 돼요.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제 가장 안 좋은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기는 사람들 별로 안 좋거든요. 틀렸는데 확신 갖고 우기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순간 막 화가 나요. 제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맞았는데 우기면 맞는 거죠. 그거는. 근데 분명히 틀렸는데 막 우기는데 너무 확신 있게 우겨. 그럼 막 저는 그걸 못 참아요. 성격이 그래요. 우리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 성격들이요.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 어느 날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이 시간에 내가 중요하고 붙잡아야 될 게 뭔지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이해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오래오래 참는 그거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얼마나 참고 계신지. 제가 사람 보다가 못 참을 딱 요 선이 오면요. 그 생각 항상 해요. 아, 하나님이 120년 동안 하나님 떠나서 완전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참으셨는데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잖아요. 굳이 그렇게 안 걸려요. 뭘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 참으십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봐요. 우리 여기 지금 어린아이들이 있는 엄마 아빠들 때로는 우리 자녀들 보면 막 못 참을 때 막 올라오죠. 저도 이미 그거 다 지났고 10대 되면 또 다릅니다. 다른 뭐 올라옵니다. 근데 그걸 한번 보세요. 내 수준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인데도 못 참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참으시는 겁니까? 그죠? 말씀도 안 붙잡아. 영적 상태도 막 때로는 개판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 믿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참으셨죠? 그리스도를 주셔서 죽이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참으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실 때요. 그걸 남용하고 오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여러분 그때마다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 아신다니까요. 그거 치유되고 회복되는 방법 딱 하나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올 한 해 여러분 일주일에 강단 말씀 딱 정리해서 저한테 기도 제목 드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제가 또 하나 더 드렸죠. 주일 날 여러분 노트 하시는 거. 그리고 핵심 메시지까지는 저한테 딱 소통을 해주셔야 돼요. 안 되셔도 되는데 알고는 계세요. 제가 계속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예, 부담 갖지 마시고 근데 알고는 계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저랑 말씀으로 기도로 소통되게 돼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기본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안 된다고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면 계속 안 돼요. 진짜 말이라도 그래야 돼요. 뭐 안 됐다 못했다 그냥 저한테 카톡 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 못 붙잡았어요.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그거 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만 해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막 말 안 듣다가 해도 엄마 아빠 이러고만 오면은요 그럼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요. 우리가 말씀 조금만 붙잡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진짜 믿고 말씀 실천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랬어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지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문제 고질적인 안 되는 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답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리스도 필요하지. 저 집사님도 그리스도, 나도 그리스도. 이게 한 주간에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 바라볼 때도 그래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됐구나. 요 상황에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지금 주인이 안 되는구나. 예수님 주인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거 하세요. 차라리 혼내기 전에. 혼내고 난 다음에도 그거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개인을 바라보면서 안 되는 부분 자꾸 황폐에게 두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옵소서. 제가 그래서 어저께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너 자꾸 한국 못 들어가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프러스트레이트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번 주간에 너의 지금 생각 마음 영혼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자꾸 한국말로 항상 끝나면 우리 고백하는 거 같이 읽거든요. 근데 읽기는 좀 해요. 말하는 것보다는 읽기가 원래 좀 더 쉽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도입니다. 도를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 번째 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한테 요 구원의 길과 요거 한국말로 읽어가지고 녹음한 거 보내라고. 알았어요 목사님. 일부러라도 한국말로 저한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계속 100% 거의. 어제는 말을 좀 더 알아듣더라고요. 진짜 지금 내가 달라스에서 뭘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언제 생기냐? 복음 말씀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각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9절은 후대들에게 말씀 각인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먼저 각인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50년 산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말씀이 들어가야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잘못된 각인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게 내가 먼저 깨달아져야 돼. 내가 하나님 떠나 살아서 생각하고 배우고 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이 안 들어오구나. 거기에 진짜 여러분이 복음으로 각인이 딱 바뀌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결국 응답은 뭐예요? 각인. 여러분 각인 될 때까지 여러분이 입이 복음화 될 때까지 말씀 계속 들으셔야 돼요. 계속 들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복음의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근데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시편 119편에 언제 한번 여러분 조용히 시편 119편 읽어보세요. 제가 재작년에 그리고 작년에 수요 예배 때 시편 갖고 계속 했었거든요. 시편 119편의 176절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썼다라고 말해요. 계속 말하는 게 뭐냐? 내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묵상이 안 되면요, 여러분 사실은 뭔가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집중을 하려고 불신자들은 지금 엘리트들은 명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잡생각을 먼저 비워야 되니까. 그러면 엘리트들이 봤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 왜 안 되는지를 아는데 자꾸 핑계 대니까 이 사람들 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해야지 사실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 어떤 일을 하냐? 아까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의 커버넌트와 비전이 깨달아지고 계획이 깨달아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야지 D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image. 계속 말씀과 기도로 이미지가 돼야지 이게 나의 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되는 방법이 있어요. 되는 방법이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양궁이 세계 원래 최고 수준이었지만 세상 양궁 올림픽 대회에서 막 법을 바꾸고 룰을 바꿨던 적이 있었어요. 왜? 너무 다 따가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막 룰을 바꾸는 거예요. 막 왜? 너무 독점하니까. 근데도 다 따가. 그 비밀이 뭔지 알아요? 이미지화한 거예요. 앉아가지고 명상을 시킨 겁니다. 양궁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가운데를 관역을 쏘는 거를
연습하기 전에 한 30분, 1시간 계속 이미지화를 시키는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 양궁 대표 감독이 미국 애리조나에서 또 이제 미국 사람들 훈련시켜서 미국이 언제 한 번가 은메달까지 딴 적이 있어요. 감독은 한국 사람. 한국 사람들이 세계 돌아다니면 안 돼. 왜 우리나라 금메달을 다 뺏겨요. 그 방법이 뭐냐? 이미지화를 계속 시키는 겁니다. 묵상, 이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오늘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단어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말씀과 기도로 계속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진짜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영안이 열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미지화해야지. 그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7명의 렘넌트였어요. 다니엘은 하루 3번. 뭐 다윗은 시간 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양치면서 계속 집중하며 묵상하며. 그래야지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세계가 나의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미지할 때 나의 것으로 만들 때 그게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적 사실은 진리예요. 세상 성공자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방식으로 했어요. 세상에 일반 은혜를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모든 불신자도 신자도 상관없이 어떤 방법을 찾으면 되는 길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복음 없이 명상으로 빠지니까 어느 날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어느 날 말씀 완전히 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성공해요. 왜냐? 하나님이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미래를 먼저 봅니다. 불신자들. 스티브 잡스가 12년 됐죠. 처음으로 아이폰 나온 게 아마 11년인가 12년 됐어요. 지금 아이폰 12가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명상하고 이미지화 해서 나온 게 아이폰이라니까요. 스마트폰 처음으로. 그 뒤로 지금 10년 동안 얼마나 발전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애플은 뭐하고 있냐? 명상하고 있습니다. 구글 뭐하는지 아십니까? 이미지하고 명상합니다. 이번에 전 세계에서 주가가 가장 높은 회사인 테슬라가 긴장하고 주가가 내려간 적 있죠. 왜 그러냐면 갑자기 한 2주 전인가 애플에서 애플카가 나온다고 딱 나왔어요. 아니, 휴대폰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전기차 만든대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그 테슬라의 주가가 내려가 버린 거예요. 한 4년을 둔대요. 거기에 이제 협력하려고 하는 게 이제 현대차라고 그러는데 현대는 꿈쩍 안 하고 있더라고요. 속된 말로 정신 나갔나 제가 속으로. 애플하고 딱 협업하면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을 텐데 미리 앞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AI 시대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 길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명상, 이미지. 미리 앞서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불신자와 3단체들이 다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미래를 보고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악령의 인도를 받잖아요. 어느 날. 그것이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과학은 발전하고 테크놀로지는 발전하고 편해지는데 결국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지는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어요. 그건 성공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지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당연한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당입니다. 성령 인도는 뭐냐? 당연한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당연히 해야 될 게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학생은 학업에서 당연히 먼저 해야 될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은 뭐예요? 필연적인 거. 그리고 필요한 거. 여러분 어딜 가든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7명의 렘넌트가 초대교회들은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현장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현장에 디비전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치유하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서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서 미래를 향해 뭐 해야 되냐? 절대적인 것을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절대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아닙니까? 세계복음화와 후대복음화. 여러분 절대적인 거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은 당필절.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가 과연 당연한 것을 하고 있는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있는지, 절대적인 것을 붙잡고 있는지. 세상도 성공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당연히 영적 성공하는 자로 딱 서야 돼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듣기를 시작해서 말씀 묵상으로, 그리고 오늘 야고보가 말한 대로 말씀 실천하는 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 실천할 때 일어나는 일, 오늘 25절에 뭐라고 말하죠? 복된 삶이 된다고 그래요. 말씀 실천하는 사람은 삶이 복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주고 세우고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 붙잡고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말 듣고 자꾸 속지 마시고 내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내 생각에 말씀을 담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번 주간에 들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부분을 작은 걸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걸 딱 생각한 겁니다. 27절에 뭐라고 말하죠? 세속화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하죠. 모든 사람은 세상 풍조 쫓아갑니다. 복음 없이 복음보다 우선순위 된 게 나 중심, 성공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실천하는 사람은 세속화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딱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만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일곱의 렘넌트들겠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을 역행했습니다.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인간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에 뭐예요? 지금 당연히 말씀 속에 있으신 분은 P가 나올 걸 생각하셨겠죠? CVDI, P가 나와야죠. Practice, 실천, 작품.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며 어느 날 내 언약의 여정에 작품이 딱 남겨지게 돼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바울을 도와서 로마 복음했던 모든 사람들은 별명이 있어요. 식주인, 보호자, 친척,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하나같이 자기 현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만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는 작품을 딱 남긴 거예요. 다윗, 시를 썼잖아요. 다니엘, 정치 현장에 작품을 딱 남겨버린 거예요. 요셉, 세계의 경제를 살려버렸어요. 다 하나같이 작품 남기니까요. 여러분, 이거 꿈꾸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내 인생의 증인되는 작품 남길 거다. 그거를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유산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나의 것과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안 되는 이유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는 놈이 있어요. 요 놈이 잘 알아요. 여러분 체질이 잘합니다. 자, 사탄이 정말 여러분 안 되게 만듭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사단 때문에 이러면 됩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남편분들 제발 아내 탓하지 마세요. 아내 뭐라고 그래요? 하와는 저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싹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결국 누구 잘못이라? 하나님 잘못이래.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린 사단한테 책임 전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반드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 되면 내 평생 나를 무너뜨리는 이 습관, 이번에 청소년 세계 수련회 때 목사님 말씀하신 멸망의 습관이라고 딱 말씀하시죠. 멸망의 습관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나를 멸망시키는 그 상태, 그리스도로 빨리 결단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거 뛰어넘어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육신의 삶이 멸망이 된다니까요. 자, 두 번째, 나의 체질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내 성격, 가문에 내려오는 유전적인 것 빨리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걸 갖고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도록 자꾸 결단하시고 도전하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안 돼도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안 돼도 되니까 알고는 계시고 자꾸 노력하세요. 그리고 시도해 보세요. 이번 주에도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저한테 보내시라니까요. 간단하게 강단 말씀 붙잡고 내가 붙잡은 말씀을 저한테 그냥 기도 제목으로 보내세요. 그럼 제가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안 되는 거 보고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내용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부분들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도 한 분 한 분을 두고 제가 1시간 동안 하루에 와이프랑 걸을 때도 있고 혼자 걸을 때 있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저 혼자 걸을 때가 있어요. 따로. 일부러 와이프한테 말 안 하고 나가서. 그때 제가 한 명의 성도님들을 하루하루 정해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을 놓고 진짜 간절히 걸으면서 피아노 이제 찬양 묵상 틀어놓고 들으면서 계속 진짜 기도해요. 그건 제가 해야 될 몫이에요.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내 안 되는 부분 놓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거잖아요. 복음만이 답이기 때문에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제 부분 놓고도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정말 안 바뀌어요. 그럼 부모 탓하겠습니까? 아무리 유전적인 거지만 아니잖아요. 부모 탓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 살아온 체질과 탓이에요. 거기에 답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럼 사단이 안 되니까요. 야, 나 조만간에 가야 되겠구나. 사단이 도망가도록 만드셔야 돼요. 낙심도 하지 마시고 교만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의 체질에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도록. 그리고 마지막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듣고 묵상하고 실천이 안 되면 여러분 어느 날 영적으로 황폐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 듣기와 훈련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빈 마음 빈 곳에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귀신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한 주간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답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 귀신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한국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단이 틈을 탈까요 안 탈까요? 더 많이 타거든요. 거기에 빈 곳을 그만 돋버리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나의 빈 곳 복음화 두 번째. 말씀 듣기와 삶 실천. 자, 여러분 비게 둬버리면 어느 날 거기에 사단이 주인의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는 분 없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그리고 실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들어가서 힘을 얻고 증인으로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의 영향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사단의 영향 가운데 죄의 종로를 타고 복음 없이 어느 날 저주 재앙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교를 주지 않으시고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철학을 말하지 않으시고 과학을 말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매일 듣는 귀한 우리의 복된 귀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묵상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 상태가 되어서 말씀 속에 살아가고 말씀 위에 살아가는 선택을 하게 해주옵소서. 귀한 나의 축복된 선택의 한 주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듣기에 말씀 묵상하기에 말씀 실천하기에 한 명도 예의 없이 증거 갖고 서게 해주옵소서.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 더 이상 사단 탓하지 않고 남 탓 환경 탓하지 않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들을 갖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